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갔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이제 아들 11명, 아내 4명, 가축이 수천 마리, 양들이 수천 마리. 예? 2명인데 이제 종까지 해서 4명이라 볼 수도 있고, 2명이라 볼 수도 있고, 4명이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이 수천 마리, 염소도 수천 마리,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도망가야 됐던 그 이유가 되는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 재산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야곱은 나름대로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하고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친 진을 말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군대로 데려 하나님의 천사가 군대처럼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혼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모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야곱은 형이 있는 에돔 가까이 오기 때문에 형에게 선물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무엇하러 오겠습니까? 야곱을 치려고 오겠죠. 자,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먼저 양들을 가축을 두 무리로 가족과 양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한쪽을 치면은 한쪽은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그 지혜로운 계획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에 위기를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한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야곱의 기도. 첫 번째로 내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자, 명령하셨고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가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자기 주신 은혜와 진리,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11절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형이 와서 내 처자를, 아내와 아들을 칠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의 기도 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좀 원색적으로 하는 겁니다. 점잖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자손이 네게 은혜를 베풀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도 조상에게 하신 약속, 나에게 하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죄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내 주소서. 그리고 내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 줄 선물과 또 가족과 양떼를 먼저 보냅니다. 13절에 야곱은 거기서 있고 자기 다른 사람들을 가축과 그 떼들을 자기 가축과 자기 가족을 먼저 보내는데 먼저 형에게 보낼 선물들을 하나하나 보냅니다. 선물을 몇 대로 나눠서 보냅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인가요? 제가 좀 혼돈하는데요. 이렇게 몇 대예요? 첫 번째 때를 보내서 형을 만나게 해서 형의 데리고 가는 사람이, 가축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것은 당신의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말하게 하고, 또 두 번째 가축대에도 그렇게 말하게도 하고, 세 번째 때도 또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도록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도 나누어서 보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에 거기서 남아서 기도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정말 필요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두운 밤 혼자서 가족을 보내고 혼자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야곱은 꾀돌이기도 하지만 야곱은 또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가장된 남자들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24절에 씨름하다가 정말 팔을 허리를 잡고 이렇게 정말 나타난 사람과 씨름하듯이 했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몸을 가지고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야곱은 평생 동안 이런 씨름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씨름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로부터 이런 위험을 당하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위험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씨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진을 빼듯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영적 씨름이 있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평생 싸움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 환난이 있지만 환난 가운데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야곱과 함께 씨름하던 그 사람은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쳤습니다.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 허벅지 뼈를 쳐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한 손으로는 우리를 치십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손으로는 또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 다를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을 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걸어갑니다. 야곱은 앞으로 평생 쩔뚝거리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사랑과 싸워서 이겼다.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쳤습니다. 야곱이 졌습니다. 절뚝거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보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겨서 우리가 뭘 얻는다는 것은
절뚝거리듯이 그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면서 꼿꼿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부족함 그대로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이 시험에서 야곱이 이긴 것은 그가 쩔뚝거리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야곱은 인생길에 위험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쩔뚝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사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람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대답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시지 않은 그분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비밀 가운데 감추어 두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 판 하면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은 살아남았다. 그런 뜻으로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대면한다고 말했는데요, 얼굴과 얼굴 이 표현은 앞쪽에서도 나왔습니다. 20절에서도 나왔는데요, 내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혹시 받아주리라.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 얼굴과 얼굴로 보기 전에 형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보았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야곱은 실제 형과 얼굴을 맞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얼굴 보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선물을 보낸 다음에 형과 얼굴로 맞대 볼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기도 가운데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그 두려운 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형의 얼굴은 야곱 얼굴보다 컸을 것 같아요. 사냥도 하고 우락 아주 힘센 남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형의 얼굴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 큰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의 만남이 부담스러운데, 그런 얼굴이,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기가 힘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분이엘을 이제 에서 씨름한 다음에 해가 돋았습니다.
절망의 밤은 지났습니다. 희망의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질뚝거리면서 새날을 걸어갑니다. 야곱이 건강한 다리로 가더라도 형 에서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질뚝거리는 정도까지 야곱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더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외부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굳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내면이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우리는 마음속에는 높아져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부 환경에 어려운 것만 보고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약한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교만함,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감추인 그 교만, 그것을 버리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입니다. 그것을 헤쳐나갑시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길은 기도 가운데 땀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깁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것은 오히려 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오히려 마음속에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교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사자를 형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무리를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형에게 선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 나름대로 지혜롭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양떼를 군대처럼 두 개로 나누었지만 그 야곱의 양떼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이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부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 길은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의 얼굴을 너무 크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기도 가운데 봅시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롭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복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줍시다. 내 자신의 내면의 상태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하면서 찬송 73장 합시다.